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감이 그 영의 세계가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나타나지는 그 현상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상황과 엘리야의 제자 되는 엘리사의 그 사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이어지는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그래서 이 휴거의 상황이 엘리야와 에녹의 사건이 이미 구약에서는 전개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땐가는 휴거로 모든 성도 속에 나타나는 그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의 믿음은 이미 어디에 있냐면은 어마어마한 믿음 속에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언할 때 그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엘리야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영적인 최고급의 영적인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어느 정도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엘라 헤로이 그러면은 이삭이 40대 때 우물 하나를 만나는데 그게 선지자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우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컨트롤 하는데 이런 우물이 7개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신약식으로 하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엘세바에 거주했던 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엘리야는 이미 이세벨의 사건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이 평안하고 뭐 할렐루야만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이 이 칼로 다 죽였다는데 그 칼의 뜻은 무슨 뜻이 또 있냐면 가물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냐 하면은 칼로 죽였다기보다는 가물게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가 경험하다예요. 근데 그 경험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빛이 피빛이 되는 그것이 이제 요엘서부터 복음서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그 계시록까지 4차례에 걸려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선언되어지는 그 해가 검어지고는 그 우리의 이성적 사고다게 해가 검어지고는 사단의 통주권 속에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에서 나오는 그 옷을 입은 상태가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이미 여기에 돌입한 그런 상태인 거죠. 대풍이. 그 대풍은 바로 이 사단의 이념과 사상 속에서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와해시키는 세력의 어떤 사상과 이념의 세력이 불어닥치는 거지. 그것이 크게 적게 나타나면서 이 사람의 사고가, 이성적 사고가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장악되어지는 시대가 오고, 달빛이 그 빛을 이루는 거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왜냐면 육체라는 뜻이랑 연결이 되면서 투표를 통해서 직무를 선택하다, 이런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런 뜻인데 그게 빛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복음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복음의 사람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리고 장군과 왕들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풍, 그런 그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이 다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 이성적인 사고 속에서 이 목회를 하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도 아닌 민주주의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다수결의 원칙조차도 밀려간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된 상태다. 현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렇게 이 성경 전체 속에서 부엘세바에 거주했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기 전에 길갈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적 전쟁을 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것을 따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세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 그래서 이 길갈은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너는 길갈에서 다시 출발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을 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와. 그래서 길갈은 수레바퀴다, 이런 뜻이에요. 수레바퀴. 그래서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굴러가는 구도예요. 요즘은 이제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각자 알아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임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가 이 성도들의 가정의 믿음을 터치할 수 없는 어떤 구도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우리는 그런 게 예의가 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떠받들어라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의 인간적인 거하고도 연합을 하면 좋겠지만은 굳이 뭐 실력이 안 되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 말씀, 목회자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해서 나의 믿음과 우리 가정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선 상소시키는 그 구도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이 목회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띠는 성찬의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구도를 띈다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지, 항상 같은 그 길갈에서 수레바퀴처럼 성도들과 함께 항상 같이 굴러간다. 항상 동행한다. 항상 다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는 이 길갈과 여기서 베델과 여리고를 돌아서 휴거가 되는, 이 엘리야가 승천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럴 때 엘리사가 당신의 위에 있는 그 성령님, 영의 그 세력이 나에게 2배나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엘리야의 그 믿음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를 돌면서 여호수아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추 여호수아를 띄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이 영적 전쟁의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7족속, 여기가 진정한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단강 그 동쪽으로는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 광야를 말하는 광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 엘리사가 다시금 엘리야의 믿음의 세계를 전하는 그 세계를 선언하는 그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보냐? 얼마만큼 봤냐? 네가 나를 본 것만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는 이 기본적인 성경의 구도에서는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은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시온의 내림 같다. 시온의 뜰에 시온산은 뭐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어떻게 흘러가냐?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제사장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목회자의 늙어가는 그리고 성도들도 늙어가면서 인생 전체 속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흥에 한두 번 뭐 참석했다고 해서 믿음이 일취월장되거나 그런 구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세워진다. 그것이 어린 양의 성전의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목회자들을 세우는 구도예요. 목회자. 그것에 이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뭐냐면은 엘리사는 아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데 이 엘리사의 뜻에는 좀 더 기본 어근에 많은 뜻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내어서 외치다, 고함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이 뜻이 자유롭게 되다,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소리치면서 성취해서 솟아오르는 세력까지 연결되어지는 기본 어근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명이 틀렸고 이제 굵직한 이스라엘 전체적인 사건에서 나타났다면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 전체의 복음을 세력화하는 목회자, 선지자로 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선지자 학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 외치는 자로서 자유를 선포하는 이 자유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이 광야에서는 자유가 선언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7족속이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는 여기가 자유의 선언이 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가 요단가에서부터 출발해서 길갈에서 출발은 본격적으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출발하고 베델을 끼고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리고도 본격적으로 이 영적 전술을 하는 데서 중무장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세력으로서 나타나는 자리가 여리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엘리야가 여리고를 들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엘리사에게 믿음을 다 전수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믿음의 그 세력을 다 보고 익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뭐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갔다 이렇게 보지만 이 모든 것을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웠다. 그래서 모든 이 성도 목회자들한테 신학교 같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 복음을 알려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케 해주는 그것의 믿음의 세력이 솟아나고 세워지는 입증되어지는 세력까지 이 엘리사가 해내는 그런 사명자로 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으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 얘기 뭐냐면 너의 믿음으로 네가 베델까지 올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로 주면 갈 건데 너는 베델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베델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정탐하다, 이게 뭐 그런 뜻이에요. 정탐을 하고 이런 은신처다, 동굴이다, 잠복하다, 숨어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도 이 단순한 뜻이 아니라 이 베델을 끼고 아이성을 공격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베델에서 이 잠복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도 베델도 여리고도 결국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구도를 띠는 거거든요. 그것이 확장판이 가정이고 더 확장되는 게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나라, 민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주님이 사람을 모아서 다 같이 훈련을 시켜서 이 집집마다 어린 양의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구도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독자적으로 서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믿음의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갈 건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두려워서 못 따라갈 거거든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어 세우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또 한바탕 난리를 피우면은 평시풍파 일으키지 말고 그냥 남편 뜻에 맞춰줘. 그러면 이 남편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편 나라는 사단 나라잖아요. 남편 뜻에 순종해라. 이거는 몸의 구준이 그러니까 어때요? 겉으로는 좀 맞춰줘라 얘기예요. 몸이 육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육체는 뭐야? 사단의 나라잖아.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남편이 머리다, 대장이다, 남편이 질서상 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생명력에 있어서 지금 뭐 설명 그거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 나라의 질서처럼 위계 질서처럼 뭐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한테 막 엄하게 뭐 꼼짝마 차려 자세로 있어. 너 왜 사고 쳤어? 너 오늘 죽을래? 주님도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얼마나 엄하고 가혹하고 잔인한 통치권이 집집마다 있어요. 우리 신랑도 집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집 얘기가 복음의 출발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오면서 틀어졌잖아요. 그게 다 인간관계의 모든 그 확장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그 관계가 복음으로 제대로 서면은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지 간에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민족 간에 뭐 흑인이니 백인이니 뭐 이런 거에서 차별이니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각각의 개성에 따라 달란트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주종의 관계로 팍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반 쌍놈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백인 흑인 뭐 항인종 아시안 뭐 5만 가지 속에서 우리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주종의 관계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맞춰주면은 평시풍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살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잔소리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근데 엘리사가 아니에요. 나는 좁은 길로 갈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거예요. 이 길이 좁고 협착해도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너희가 그 탐심을 따라가면은 바알한테 사로잡히게 될 거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근데 너의 영혼을 잃어버린다가 그게 바알한테 사로잡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바알한테 사로잡히는데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가 뭐냐면은 그 넓은 길에 동조하지 말아요. 넓은 길에 동조하지 마라. 미혹의 세력 이러면 우리는 절대 미혹을 안 당할 거야. 그런데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명예롭고 잘 살고 뭐 우리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 세상에 이 문화와 전통과 이 흐름과 유행과 이런 것들에 나를 다 맞추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에 그 아말렉으로 나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서는 아말렉부터가 전쟁이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 세상을 버리는 거, 나를 유혹하는 내 야망을 불러 세우는 그 세력을 내가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주님은 미혹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길, 누구나 흠모하고 소망하는 길, 그것을 네가 동조하지 마라. 이것이 악인의 깨달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 못 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델을 보내는 거예요. 이 베델의 전쟁은 아간의 사건에서 이제 자상에 나오지만은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에서 그 아간의 그 사고치는, 아간은 두통거리다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서의 신앙관을 또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아간의 사고 속에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간의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베델을 끼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승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은 이 승천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구도에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호수아 전체를 띄워줬다. 여호수아 전체를 훑어줬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델에서는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부터 이제 각 지역마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위치에 그 주나 그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을 세워온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베델까지 온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여리고로 간다. 근데 원래 순서적으로는 베델이 맨 위에요. 길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에 서서 길갈이 가고 여리고성에서 베델을 끼고 아이성 공격해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리고로 또 내려가게 돼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시스템이 선언이 되어지는 자리가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금강은 남녀노소 양가서 나귀 동철기구를 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에너지로 믿음을 자수성가하는 것 같은 스타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적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요단강 건너가도 힘든 건 힘든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구도예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짐은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게 될 때 얘야 비로소 여리고성의 신앙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도를 여리고성을 6바퀴 돌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내 에너지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7번째, 주님으로 그게 무너졌네요. 그 여리고성도 나 자신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고집이나 하이팅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내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고집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걸 항복하는 거예요. 그 6바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모든 것을 항복하는 시점이니까 최고 난이도에서 고난의 그 숨막히는 어느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무너지면은 이제 여리고 성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개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이르렀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이미 엘리야는 다 이미 도달을 했어요. 이미 이세벨 사건에서 이미 엘리야는 부엘세바에 이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다른 구도에서 이 믿음을 전개하고 있는데 부엘세바에 이른 믿음, 7개의 우물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죠. 예,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근데 부엘세바는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거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근데 엘리야가 또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이 앞에서 말하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나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본다면 내가 올라가는 걸 본다면 너에게 갑절의 은혜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 갑절의 은혜의 내용이 또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이 이 엘리사의 출발지예요. 이 엘리사에게. 그래서 요단을 보내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 가나안에서 거꾸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노선은 약간 다른 노선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노선과 여기 다른 노선인데 지금 다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급한 아버지의 믿음의 세계 속에서 더 내려가서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서 믿음을 다시 훈련받아서 이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구도예요. 이미 야곱은 아버지의 믿음을 경험했어요. 이 가나안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애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광야에 투입되면 여기서부터도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요즘은 이제 부목사님들도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야, 막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말렉인이 이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라나고 성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7족속의 믿음의 구도가 어떻게 자라나고 세워지는지, 새 예루살렘의 그 믿음의 구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구도다. 이미 위에 엘리야가 하는 것을 봤다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야곱이 이삭을 먼저 경험했다 이거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먼저 경험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예, 목적지를 분명히 아니까 아버지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엘리야가 그래서 요단으로 보내는데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 따라갈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죠. 얘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가다라는 것이 믿음의 영적 전쟁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이 되면은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되 선지자 50명이 있는데 이 선지자 50명 제자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보다는 믿음이 저쪽 멀리 있는 거예요. 이 구도를 아직 전혀 모르는. 그래서 아직은 이 사람들이 여기 베델에 있는 사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대표성은 엘리야고 엘리사가 뜨는데 여기 50명의 제자들도 그 언저리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리감이 있다. 예, 엘리사의 믿음이 이제 엘리야의 믿음이 워낙 대표적인 축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믿음과 연합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에게로 나와 15절에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게 뭐냐면 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사의 믿음에 항복을 하고 연합하게 될 때 엘리사처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연합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래서 정말 목회자를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신앙관으로 소망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원하는 자예요. 목회자가 이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데 이 사람이 심부름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성도는 중간 매개체가 없어도 어때요? 분 뜨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고함은 좀 인정을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요단으로 내려오게 돼요. 요단으로. 그래서 요단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요단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넘어오는 요단에 넘어왔으면은 설명할 건 좀 많지만 이 요단가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7절에 요단가. 요단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요단을 넘었으면은 이 요단강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오는 홍해하고 비슷한데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요단강이잖아요. 그 요단강은 근데 그 절대적인 사단의 공포의 그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도 내려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구도의 완전한 주님이 꿈꾸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 서게 됐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겉옷,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뭐냐면 엘리야의 믿음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믿음의 세계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투는 장엄하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큰 포도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넓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하고 위엄이고 힘센,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뜻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 묻은 옷이 있는데 곧 말씀이라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피 묻은 옷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도 겉옷을 갖고 있다. 이 엘리야의 믿음을 겉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전체적인 믿음의 신앙관의 전체를 겉옷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말아서 그 옷을 말아서 폭에서 물을 치는 거예요. 물을 쳐. 물을 이리저리 쳐서 갈라지니까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어떻게 돼요?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광야 언저리로 투입이 돼요. 말씀을 받게 되는 자리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홍해를 지날 때 마른 땅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설명을 늘 반복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맥락에서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마른 땅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 물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과 이념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틀리냐면 이 사상과 이념이 틀린 거예요. 이 사고, 문화, 전통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전통은 사단의 문화권인데 여기서 빠져 죽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인디언으로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부두교로 빠져 죽고 아프리카 그쪽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신천지로 빠져주고 이게 어디 사상과 이념이잖아. 이게 이 가치관, 이 사고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에 그 영감을 받는 내용이 물인 거예요, 물.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잖아요. 말씀이 말을 격상시킨 거잖아요. 말이다, 이게 말. 그럼 주님이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놨다 이게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내가 형상화된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모든 민족 백성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전통 사고관 이거를 총망라해서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어떻게 해요? 치다. 이 치다라는 것은 물을 그냥 이리 치고 이렇게 쳤더니 물이 갈라져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치다라는 것은 쳐서 어떻게 가볍게 세게 쳐서 어떻게 쫓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상처를 가하다, 죽이다, 살인하다, 벌주다, 학살하다, 세게 치다 막 이런 뜻이에요. 채찍 자국을 나게 치다 이런 뜻이에요. 두드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뭐라 그래서 지금 말이 모든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왜곡된 사단 나라의 절대 철옹성 같은 이 사고관이잖아. 사상과 이념과 문화 전통 이 한국 국뽕, 중국 국뽕, 일본 국뽕 다 이런 거 이제 베트남도 요즘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거 다른 선진국들 백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이런 모든 것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양반쌍놈이고 남자 여자의 남존여비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연결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죄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물을 치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엘리야의 옷으로 이렇게 했더니 갈라져서 건넌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적으로 뭐냐?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가나안 넘어서 여호수아 전체를 선언하는 것 같은 이 믿음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부엘세바에 이른 믿음의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이 부유한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게 물을 치는 거예요.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알면 사단의 속임수, 문화 전통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친다는 거예요.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조각을 낸다,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의 세력을. 그래서 이리저리는 이쪽 저쪽, 지금 저리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것에 의하여 동일한 누군가 그들 이것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신약식으로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이리저리다 이게. 물을 친다. 그래서 사단의 이 문화 전통을 어떻게 때려 부시는 말씀이 서러지는 그 부유함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거가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구도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어떻게 넘어가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목회자들도 누가 엘리야냐. 나의 이 엘리야가 누구냐. 그럼 나는 엘리사라고 칠 때 이 말씀을 깨달는 거 그거를 보고 들으면 나도 엘리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으로 뭐 중풍병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세력은 이 말씀의 생수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이리저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상황으로 이 엘리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타나지면은 인생의 반을 살다, 둘로 가르다 이런 거예요. 여기 왔으면 인생의 반이 살아났다 얘기예요. 광야 넘어왔으니까 지금 이 요단강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거를 깨닫는데 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죽고 근데 요단강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어. 그러면 거기서 반은 살아나는 구도가 된다. 여기 중간에 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졌다. 진짜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둘로 쪼개다 반으로 갈다. 생명이 반쯤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거의. 근데 중간에 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기본 어근의 단어. 이 단어에 그래서 마른 땅을 마른 땅은 메마르하고 건조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이게 믿음이 연약하다 이게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근데 여기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데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마른 땅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일단 실력은 좀 안 좋아도 살아났다는 거. 살아났다. 이렇게 반이 살아났다 이랬잖아요. 앞에서 갈라지다가 중간에 도달했다 반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마른 땅은 뭐냐면 물에서 나왔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올라오는. 그래서 이 마른 땅은 뭐냐면 내가 아직 건조한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물에 빠져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물이라고 보는 거죠. 애굽의 물의 상태에서 홍해를 지나 거기서 마른 땅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게 끌어냈다라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이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냈다. 그게 홍해를 건넜다. 여기서도 요단강에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서 어때요? 동쪽으로 온 상태인 거겠죠. 여기 상황에서 보면은.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보여준 그 믿음의 구도에서 또 엘리사는 다시 이 요단강을 또 자기가 넘어서 그 여호수아 전체 영적 전투를 하는 그 목회자로 세워지는 구도다.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약간씩의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엘리야가 아니고 내가 엘리사가 아니지만 이 목회자들 중에서 내가 뭔가를 잘 모른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신학교에서는 사실 그 성경의 이 백그라운드만 알려주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성경 자체 뭐 주석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주석을 해도 그 주석적으로만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쪽으로는 턴을 잘 못해줘요.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다 건조하고 또 딴소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으로는 우리 잘 못 가고 은사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은사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은사도 대단하지만은 이 은사도 대단한데 이 요단강 건너서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는. 그래서 이 그 땅 위를 건넌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게 뭐냐면 당신 위에 있는 성령님이 갑절이나 나에게 나타나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당신이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나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이중은 뭐냐면은 이 갑절이나 이중은 뭐냐면 또 다른 거를 얘기해요. 또 다른 거.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갑절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존재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존재. 그래서 엘리사가 갖고 있는 그것의 2배, 3배 이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통으로 쓸어버리고 엘리야 위에 있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부유함의 전체가 통으로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게 다 쓸어버려야 돼.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고집과 사상과 옳음과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으로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래서 이 어렵다라는 것은 매우 촘촘하고 혹독하고 가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잔인하고 몹시 사납고 고통스럽다. 이게 몹시 사납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네가 갈 수 있겠니? 이미 엘리야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거는 그냥 뭐 은사를 딱 껴가지고 오늘부터 은사 충만 뭐 슈니의 은사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의 은혜,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가나안적으로 말하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눈이 열려서 한꺼번에 창세기서부터 계시까지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한 것만큼 은사를 줬을 때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은사를 받아도 그 전에 이미 보리이삭, 밀이삭을 주워오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일은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 이거는 잔인하고 몹시 사납고 고통스럽다, 힘들다, 험하다, 난폭하다, 거칠다, 밀도가 높다 막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는 거죠. 그런데 네가 나를 데려가는 걸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수레가 나타나고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이 해오리 바람이 이제 폭풍이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혹독한. 그래서 이 엘리야가 휴거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가 그만큼 대단한 어떤 경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최종적인 그 승천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니까 착해 빠져가지고 주님밖에 몰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두 사람이 불수레 하나님의 불수레 하나님의 불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의 그 구유에 나타나잖아요. 말이 나타나면은 그 주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군사들로서 일처리를 빠릿빠릿하게 해내는 어떤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구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좀 듣기가 어감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구유에 누우신 주님은 이 말들이 먹는 먹이다라는 거예요. 먹이, 여물이다 여물. 그래서 주의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선지자와 성경이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우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말이 나오면은 주의 군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군사들이 주의 나라를 전투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물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그 구도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수레 불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는 뭐냐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 타고 다니는 거 뭐냐면은 어떤 거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마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면 어때요? 그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사상과 이념 속에서 타고 가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철병거를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가나안의 그 아모리 족속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철병거 뭐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은 그러겠지만 사상적으로 때려 부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장악되어져 있는 그들의 사고예요.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의 종갓집 종손이다 라면은 그 유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철병거예요. 못 빠져나온다 이래요. 거기서 좌파들은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 가족에서도 우리 집, 내 자식, 내 부모, 이게 모압과 암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식구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래서 우리는 위선이 가정 속에서 쩌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뭐 여기 와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 본인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김 집사님네, 이 집사님네, 목사님이 가서 거기 전쟁을 해주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믿음을 세워줘?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집의 허물을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깨달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이 이 가정 속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하다 이런 거예요. 베델도 정탐을 하다. 누구를? 우리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수레를 내가 뭘 타고 있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 불수레 하나님의 나라, 불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이 세력 속에서 이 수천 년, 수만 년 속에서 에녹이랑 이 엘리야가 그것도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전에 이미 휴거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면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다. 엘리야의 믿음의 신앙감이 엘리야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병거고 마병이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사상과 이념, 왜곡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사상, 뭐 요즘은 그 무당 아줌마들도 인간문화재잖아요. 나라가 먹히고 살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세력이에요. 사단 쪽에서. 그게 철병거다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무당 아줌마들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무당의 세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전 세계 샤머니즘 세계라고 했잖아요. 인디언이 그 무당의 세계 속에서 장악된 공동체 민족들이잖아요. 절대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캐나다 같은 그 좋은 나라에서 길을 쓰고 그 무당의 샤머니즘 그 세계에서 그들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부두교, 아프리카의 그 샤머니즘이 미국의 그 흑인들 이렇게 왔을 때 거기까지 넘어가서 아프리카의 그 샤머니즘 종교가 부두교라는 이름으로 이 미국 전체에 또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샤머니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무당 안 찾아가니까 뭐 쟤네들 사기꾼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거가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다 이게 엘리야를 갖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여호수아 전체를 알았다. 그 말씀이 흘러간다. 성찬이 교회마다 흘러간다. 여기 있는 선지자들이 이제 다 연합해서 땅에 일어나는 세력이 되면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다, 마병이다. 어느 한 목회자가 이 엘리야가 서고 엘리사가 섰을 때 그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목회자의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고 나라 전체가 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교회사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 부흥의 역사에 엄청난 세대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막 헌신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치는 거지. 진짜 그 옛날에. 지금 같은 시대는 진짜 정보도 많고 뭐 별로 두렵지 않지. 물론 지금도 두렵지만 그 옛날에 여러분 그 까마득한 조선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청년들의 그 믿음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도 이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이냐, 마병, 나는 어떤 기수냐, 이게 말 타는 마병,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나는 어떤 마병이냐,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이 마병은 전투하는 사람 당사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차를 모는 사람이에요. 마차를 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선도하는 사람이에요. 마병. 그래서 주님이 그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병을 선언하는 거예요. 마병들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마차를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마차를. 그래서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 명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 남편의 혹독함이나 시댁의 시집살이나 아니 마누라가 뭐 어쩌고저쩌거나 자식이 속썩이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가 정답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건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경험했으면 어때요? 힘이 있지.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 우리 신랑 바람났었잖아. 그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집사님.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 3년 지나면 그 불이 잦아져. 옛말할 때가 와. 그리고 그거 믿음 안에서 일으키면 당신 남편 믿음으로 생명으로 돌아와. 집사님도 이거 집사님이 해결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냥 막연히 기다려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집사님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한번 봐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자식도 속삭이고 뭐 어렸을 때. 우리 아들도 그때 얼마나 속썩였는데 집사님.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나 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걸 보이는 거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집사님 많이 아프겠다. 우리 그 자식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처럼. 그러면 엘리사가 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표성만 띄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찢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옷, 이거는 뭐냐면 거짓으로 둘러싸이는 어떤 것들인 범죄하고 뭐 속이고 기만하는 불성실하고 막 이런 신실하지 않은 뭐 이런 배신적 행동을 뭐 허위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의 옷이에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의 세바를 이미 갖고 있는 엘리야의 신앙관, 하나님의 나라의 그게 아닌 엘리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연합되어져 있는 어떠한 것들이다. 이건 쓸모 있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이것을 다 버려버린다. 버려버려. 자기의 옷을, 자기의 신앙관을,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아집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오름의 가치관을, 문화 전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잡았다. 그래서 치료하고 수선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자기의 옷,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선하고 치료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강력하게 달라붙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찢는다. 둘로는 뭐냐면은
둘인데 이중으로 해서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이. 그래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버리고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 나라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찢어내서 조각을 해서, 그래서 눈을 그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눈을 크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신약식으로 하자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나오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건데, 눈이 밝은 것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영적인 경험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눈이 밝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고, 성도들은 그러한 목사님과 연합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구도를 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구도다.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 눈을 크게 해서 열어지다.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성도님들은 조금 볼 수 있고 목회자는 더 많이 말씀을 본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러니까 내 옷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 전에 신앙관은 다 버려. 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요단강 건널 때 이게 정리가 돼요. 이게 버리게 돼. 그 요단강 건너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자유가 선언이 돼. 그게 여호수아에서 따로 분리가 돼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판이 여호수아에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야 위에 입은 거예요. 엘리야의 몸에서가 아니라 엘리야 위에.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식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목회자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위에서 떨어진 옷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랑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겉옷을, 그래서 엘리야의 그 장엄하고 풍부하고 큰 포도나무,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는 그 큰 구원의 포도나무가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 솟아나게 한다,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은사가 떨어져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신유의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구원의 그 노선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노선으로 이끌어내는 세력으로서 엘리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예. 그래서 돌아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다 할례를 행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옛날로 돌아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세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언덕, 요단과 언덕이 나오는데 이 언덕은 언덕이 아니에요. 13절에 요단 언덕에 서서 요단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언덕은, 이 언덕이라는 뜻이 아니라 입술 언어라는 뜻이에요. 연설. 그래서 말이다라는 얘기죠. 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텄다. 무당 아줌마들도 무슨 말문이 튀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무당의 세계 속에서도 장악하는 게 있어요. 무당이 딱 됐다고 해서 딱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도 종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다 수준이 있고 다 수준이 있는 것처럼 무당 아줌마들도, 목회자들도 부흥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이런 것처럼 무당들도 그래요. 이 사단 나라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때가 됐다, 알게 되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게 됐을 때. 그래서 말이 됐다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얼추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세력이 됐다. 세력이 됐다.
그래서 언어로. 그래서 어때요? 테두리 이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문질러 달리다, 발가벗기다, 드러나게 하다, 바람에 쓸리게 하다, 드러나도록 문지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가 드러나도록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유도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려면 내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으로. 그죠? 죄를 깨닫지 않고 내가 옳다, 내가 억울하다, 그럼 무슨 회개가 돼?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었을 때 이 엘리사가 이제는 이 성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문질러 준다 얘기예요. 죄인인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그 부자는 목회자를 상징하고 거지 나사로는 죄인을 말하는 종기를 갖고 오잖아요. 이게 문둥병이잖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목사님들한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축복받으세요 이런 딴소리만 하면은 너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자세하게 뭐 여기서 다 못하지만 그래서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목사님 제발 죄 문제 좀 하지 말고 축복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 힘내서 세상 살게.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단가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세력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를 선언하는 목회자가 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의 포도원의 은혜가 세워지는 구도가 됐다.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물을 치며 어때요? 그 사단의 물의 세력,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이나 뭐 무슬림 샤머니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의 사단의 문화권이다라는 것들을 부셔버리고 공격하고 죽이는 말씀의 세력으로 이리저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세력으로서 갈라지고 그래서 어때요? 반이 일어나는 세력이 됐다. 여리고성에서 반이 살아나 있는 그런 세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인들을 말할 때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단 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부유함의 세력을 선언할 때 그게 가나안의 7족속이고 요단강 건너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가 이 신명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따로 분리를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부터 하나로 따로 분리를 해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지도다라는 거죠. 기본 지도. 그래서 우리가 뭐 등산을 하면은 지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지도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연합되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는 지도. 그래서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구도 속에서. 그래서 지도가 없으면은 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도대체 이게 어떤 길인지 헤매기 시작하면은 의외로 산에서 죽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밤에 우리나라는 높은 산은 별로 없지만은 외국 같은 데는 그 산에서 죽는 사람 많고 산에서 이제 뭐 뺑뺑이 돌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믿음이 통으로 이제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쓸어버리고 엘리야의 그 믿음의 세력이 엘리사에게 넘어왔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씀이다. 이게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가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선언지거든요. 사단의 나라, 내 고집 이런 거 빼버리고 여리고 6바퀴 도는 거 이게 다 빼버리고 7바퀴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맞은편에 눈에 띄는 장소죠. 맞은편에 이 맞은편이라는 뜻이 아내라는 뜻이 아내가 눈에 띄는 자리에서 남편을 돕는 생명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종의 관계처럼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남편의 존재, 아내의 존재, 각각 존귀한 존재 속에서 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글을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여기서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을 길게 했는데 엘리야 위에 있는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유가 선언이 되어지고 그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하게 솟아오르는 세력으로서의 이름이 이 엘리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믿음을 세우는 그 구도를 잡으면서 이제 여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 위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보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얘기에서 그러니까 엘리사에게서 땅은 뭐냐면은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지구 전체의 모든 그 거민이나 도시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모든 전체를 말해요. 대한민국 하면 여기 문화 전통 사람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네 개인까지 들어오잖아요. 이게 큰 개념에서 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호수아를 알게 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뜨게 됐을 때 경배하고의 뜻이 뭐냐면 풀이 죽게 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게 구하다, 복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세력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세력에 내가 복종하면서 엎드리면서 가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동일한 엘리사의 어린 양의 보좌의 생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엘리사에게 복종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저 목사 별거 아니야. 잘나지 않네. 됐어. 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엘리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믿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 성도님들이 다 아멘하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오라도 목사님 나는 평상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말씀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 근데 여기는 개인적으로도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전하는 그 믿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우리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박아 죽였는데 이렇게 목회자 하나 우습게 보는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목회자를 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때요?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복음의 기초석에 그 12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그냥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도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도 다 엘리야를 통해서 자라가잖아요. 여리고로 갔다 베델로 갔다 길갈로 갔다 요단가로 가잖아요. 다 이렇게 나아가고 자라가는 거고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리에서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은 구도가 보통 많아서 그런 건데 여기는 그 믿음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확장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에게로 다 나오게 되면은 이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살아난다.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 우리 집이 살아난다. 우리 엄마의 믿음이 우리 집 전체의 믿음을 주셔서 상속받게 된다. 처음에 출발이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출발이 될 수는 있어요. 그 구도는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은 엄마들이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명. 그래서 이 엘리사도 믿음을 검증해 보이잖아요.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잖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검증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 검증해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선악과를 먹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사단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데 본을 보여야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였던 거죠.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죄인된 부인이나 목회자한테 너무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의 100%를 이상적으로 꿈꾸지 마시고 다 뜬구름 같은 거고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장악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